사도행전 29장의 주요 이런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겨울에 지중해에 일어난 강한 바람과 파도 때문에 항해가 불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출항했던 배는 결국 이 태풍으로 파산됐죠. 그래서 배에 있던 276명은 헤엄을 치거나 부서진 늘반지 같은 것들을 붙잡고 이제 멜리데 섬으로 이제 도착을 해서 이제 원주민들의 그 도움으로 신변의 안전을 이제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주민들의 안내로 멜리데 섬의 그 추장 보블리오 집에서 3일을 머물면서 이제 극진한 대접을 받았고, 이제 바울은 보블리오의 부친과 섬 사람들의 그 병들을 고쳐주고 이제 복음을 전하며 이제 겨울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석 달 후에 이제 출항할 수 있는 이제 봄이 되자 이제 뱃사람들은 이제 멜리데 섬을 떠나 로마로 가기 위해 알렉산드리아 배를 탔는데, 그 배 머리에 디오스구로라고 하는 것으로 장식이 되어 있다라고 이제 11절에 기록되어 있죠. 디오스구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쌍둥이 형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우스 신의 쌍둥이 아들인 카스토르와 폴룩스 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신들은 당시 뱃사람들로부터 이 바다의 위험으로부터 이제 지켜주는 수호신으로 이렇게 숭배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많은 배들이 이 뱃머리에 이 디오스구로라고 하는 쌍둥이 형제 신들의 장식을 붙이고 다녔다라고 이렇게 전해집니다. 이 배를 타고 이제 멜리데 섬을 떠나 수라구사와 레기온 그리고 보디올에 이제 이르게 됩니다. 보디올을 끝으로 이제 길고 긴 해상 여행을 이제 마치고 로마까지 약 220km를 이제 육로를 통해 이제 가게 됩니다. 보디올은 로마로 들어가는 모든 공물선이 이제 짐을 내리는 공식적인 로마의 항구였기 때문에 바울을 태운 배도 이곳에 하선했던 겁니다. 그런데 14절을 보면 보디올에서 바울이 형제들을 만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은 통상적으로 예수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을 말하죠. 그래서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벨까지 맞으러 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오 광장이라고 하는 것은 아비오라고 하는 로마 장군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만든 최초의 도로였다고 하는데요. 군인들이 전쟁에 나갈 때 출정식을 하거나 승리한 군인들이 돌아올 때 환영식을 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비오 광장을 기점으로 곱게 뻗은 도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말이 바로 이 아비오 도로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로 들어가는 또 다른 길이 트레이스 타벨이었는데, 여기에 또 많은 숙박업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여행객들이 이곳을 이제 거쳐갔는데, 로마에서 이틀 정도 걸어 내려와야 되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로마에 사는 믿음의 형제들이 이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을 맞이하고 환영하기 위해서 이틀을 걸어 내려와야 올 수 있는 이 보디올까지 왔다는 거죠. 죄인의 신분으로 재판받기 위해 온 자기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곳까지 왔으니 바울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15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수많은 역경과 고난들 속에서도 이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했고, 또 앞으로의 남은 일들에 대해서도 이제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되었다 그런 뜻이죠. 자, 그런데 로마에서 왔던 이 믿음의 형제들은 언제 어디에서 누구로부터 복음을 들었던 것일까? 당시에 이 로마에는 한 11개 정도의 가정교회가 있었던 것으로 학자들이 추측을 하는데요. 근데 이 가정교회들은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역사를 체험했던 이 성도들이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 당시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 광경을 목격하게 되죠. 그리고 또 베드로의 설교를 또 듣게 됩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이하에서 어떻게 기록되냐면,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바밀리아, 애굽,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 그리고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그레데인과 아라비안들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역사의 신비한 광경을 목격했던 사람들, 특별히 베드로가 전한 복음 듣고 회개한 3천여 명의 사람들이 이제 6월절 명절을 끝나고 자기 동네로 돌아가서 이 가정교회를 세웠는데 그 3천여 명의 사람들 중에 로마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 로마로부터 왔던 유대인들이 성령 역사를 목격하고 또 베드로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은 후에 로마로 돌아가서 가정교회를 세웠다는 겁니다. 뒤에 이 소식을 알게 된 바울이 고린도에 왔을 때 로마에 있던 가정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복음을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체계를 세워서 기록한 이 로마서를 이제 보내죠. 그리고 로마 방문 계획에 대해서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의 성도들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에 대해 눈을 뜨게 해준 바울이 온다 이 소식을 듣고 그 먼 길을 왔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무 감사했고 너무 기뻤고 감격했고 아주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얼굴 한번 본 적도 없는데 그저 편지를 통해 복음 전해준 것뿐이었는데 그 편지를 본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나고 있었고 신앙 공동체를 아주 훌륭하게 유지하고 있었고 또 이렇게 먼 곳까지 자기를 마중을 왔으니까 감사하고 또 그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바울은 이제 믿음의 형제들과 치료를 먹은 뒤에 로마의 중심부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나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군인들이 항상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로마 법에는 군인의 한 손과 죄수의 한 손을 쇠사슬로 묶는 것이었는데 근데 17절 그 이하에 보면 바울이 사람들을 초청해서 대화를 나눴다는 이 기록을 봐서 다른 죄수들보다는 비교적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도록 허락이 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제 로마에 도착한 지 3일이 지난 후에 바울은 이제 로마에 거주하는 이 유대인들 중에 지도자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이들과 함께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대화 내용이 17절부터 22절까지 내용인데요. 로마의 재판을 받으러 오게 된 그 경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동족을 거스리거나 유대의 관습을 반대한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으로 로마의 죄수의 신분으로 넘겨졌다 이런 내용과 천부장 루시아와 총독 벨릭스와 베스도 이런 사람들이 자신에 대한 아무런 죄를 찾지 못해서 석방하려고 했다. 근데 유대인들의 그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서 자신이 가이사 즉 로마 황제에게 상수하기 위해 이곳까지 오게 되었다. 이런 여정을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자기가 가이사에게 상수한 것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려고 하는 것뿐이지 자기 민족 즉 자기를 로마에 넘겨준 유대인들을 고발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바울로부터 자기들을 부른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 지도자들은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유대에서 네게 대한 편지도 받은 적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네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편지라고 하는 것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발송한 공식 고소장을 말하는 겁니다. 공회로부터 서면으로 된 어떤 공식 고소장이나 누군가의 입을 통해 전해진 말이나 아무튼 바울에 대한 그 어떤 말도 듣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유대인 지도자들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유대교 사상에 대해서 알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기독교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바울의 이 이야기를 통해 기독교에 대한 지식과 또 바울의 그 사상을 확인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은 다른 날을 잡아 바울이 머무르고 있는 곳에 오게 되었는데 이때 이 바울은 이제 모여있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토록 소원하던 일, 꿈에도 그리듯 로마에서 복음 전하는 일이 현실로 나타나게 되었던 거죠. 23절 보면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복음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 나라고 그 하나님 나라는 예수를 통해 드러나고 그 하나님 나라는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확증되고 장차 예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은 두 그룹으로 나눠졌죠. 24절 보니까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었다.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서로 간의 의견이 분분해짐으로 인해 결국 모임이 해산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한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들어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아무리 얘기를 해도 깨닫지를 못하고 자신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리 말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의 이 모습을 보고 바울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그 말씀이 정확하게 들어맞았다라고 하며 탄식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28절에서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복음의 주도권이 이제 이방인에게로 넘어갔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구원의 복음이 유대인에게 먼저 전해졌고 그래서 그 복음의 주도권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나 유대인은 그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제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갔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도 2000년 전 역사 속에 실제로 오실 때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만 생각하지 구약에서 우리라 예언했던 그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안 믿고 인정 안 하는데 이때는 오죽했겠습니까? 실제 예수님 오셨어도 안 믿고 죽였는데 바울의 말을 믿을 리가 없죠.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거의 대부분 안 믿는 분위기였지만 그러나 그 와중에도 복음 듣고 믿는 자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죠. 지금도 이스라엘에는 약 한 18만여 명의 기독교인들이 있다고 전해지는데요. 비록 이스라엘 인구 수의 2% 남짓한 적은 수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유대인들 중에서 복음 믿는 자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알 수 있는 것 하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하는 자의 훌륭한 언변이나 설득력 혹은 듣는 자의 학식이나 명석한 두뇌에 의해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3절을 보면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야곱은 사랑했다 이 말은요 야곱을 선택했다는 뜻이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이 뜻은 에서는 선택하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에서는 처음부터 메시아 계보를 잇는 자로서 선택되지 않았다 그런 뜻이에요. 에서가 동생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을 판 그때로부터 선택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기 전부터 야곱은 택한 자로 에서는 택하지 않은 자가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예정론입니다. 예정론. 그래서 세상에는 크게 두 종류의 사람으로 분류되죠. 택함을 받은 자와 택함을 받지 못한 자. 이거는 여러분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항거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구원할 자로 택하시고 유기할 자로 내버려두니 하나님께 피조물인 인간은 항거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예정론은 뭔가 좀 불편한 느낌이 듭니다. 그렇죠? 뭔가 좀 불공평한 느낌을 갖게 합니다.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유기한다 하는 이 교리가 사람들로 하여금 불공평한 느낌을 갖기도 하고 참 불편한 마음을 갖기도 하고 그래서 이 예정론은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많은 공격을 받고 있는 교리입니다. 특히 이 칼빈의 예정론을 크게 반복하고 나온 신학이 이제 알미니안 개통의 신학인데요. 이들은 하나님의 그 택함과 불택함을 거부합니다. 인간의 자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죠. 칼빈의 예정론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는 거고 알미니아는 인간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런 걸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그 원래 모습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금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는 영이 죄로 오염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인간의 자력으로는 골몇 번 골침을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로마서 3장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2장 3절과 5절에서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말씀하죠.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죄에 빠져 고통 가운데 허덕이는 인생들을 불쌍히 계신 하나님이 죄인들 중에 얼마를 some people을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시고 그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믿음까지도 주게 하셔서 구원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했던 말이 뭡니까?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은 자기 백성, His people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죄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바로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얼마에 택하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고, 택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6, 27절에서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한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라고 하신 거죠.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예수를 믿게 되고 택하지 않은 사람 안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48절에서도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되는 자는 다 믿더라고 했어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 즉 하나님이 택하신 자 예수 믿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은 유대인 지도자들 중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이렇게 분류가 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과 자기 백성 아닌 자가 있다 하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물론 바울이 목숨 걸고 복음 전하긴 했지만, 그러나 복음을 믿고 안 믿고의 그 결과는 하나님의 택함과 불택함이 여부에 있다. 따라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아무리 안 믿으려고 발버둥 쳐도 결국에는 믿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안 믿을 수 없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 믿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리에,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은 여러분, 우리들 스스로의 선택이나 의지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 안 믿으면 안 되게끔, 예배 자리에 안 나오면 안 되게끔 역사하신 하나님의 항거할 수 없는 은혜로 말미암음이라. 우연히 어쩌다 보니 부모님 따라 교회 나가다 보니, 친구 따라 와보니, 남편 따라 아내 따라 와보니 그저 그렇게 예수 믿고 교회 다니게 된 것이 아니란 거죠. 하나님 안에서 우연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도 친구도 남편도 아내도 그리고 내 의지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믿도록 하시기 위해 사용하신 도구였다. 예수 믿게 된 동기를 말하라고 하면 수천 수만 가지도 더 많을 겁니다. 그 수천 수만 가지의 동기들이 뭐냐, 다 나를 예수 믿도록 하시기 위해 사용하신 도구였고 과정이었다. 나를 예수 믿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것이 내 부모이든지 내 친구든지 내 남편이든지 아내이든지 내 의지든지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사용하셔서 나를 예수 믿도록 하셨다.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의 역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여 2년을 머물렀지만 재판이 연기되었습니다. 바울을 고소했던 유대인 고발자들이 그 재판에 승산이 없음을 알았기 때문이었죠. 더군다나 이 재판 과정에서 구체적인 증거도 없이 고소한 사실이 밝혀지면 그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로마법을 잘 알기 때문에 고발자들은 그것이 두려워서 법정 고소 만료 기간이 18개월이 지나도록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 재판권은 결석 재판으로 처리가 돼서 무죄 판결을 받아 석방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제 석방되기 전 2년 동안에 새 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영접했다 했는데요. 이 새 집은 말 그대로 세를 지고 살았던 집을 말합니다. 바울이 이 새 집세를 지불하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모아 지불을 했던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새 집이라고 해서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24시간 동안 감시병의 통지를 받으면서 가택연금 형태로 지내야만 했던 거죠. 그러나 바울은 이 바깥 출입이 통제되었지만 바울이 사는 이 집으로 오는 사람들을 막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2년 동안 자기 집으로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을 맞이하여서 이제 성경을 가르치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사실들을 담대하게 가르쳤다 하는 것으로 사도행전이 끝이 나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이 사도행전 이야기를 여기에서 끝을 냈지만, 그러나 바울은 2년 동안 로마에서의 감금 생활 이후에 이제 석방되고 7년 동안 전도 여행을 계속 다녔던 것으로 이렇게 전해집니다. 자, 이 기간 동안에 디모데전서와 디도서를 기록했을 것으로 이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죠. 그리고 이후에 이제 네로의 박해로 인해 바울은 다시 이제 체포되어서 투옥이 되었는데, 이때 이제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로의 기독교 박해 당시에 로마의 그 대화재와 관련해서 네로의 총애를 받고자 했던 간신배들의 이 모함으로 바울이 다시 이제 고소를 당했던 것으로 보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바울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이제 신변이 위험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바울을 떠났다, 이렇게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로마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은 박해를 피해서 모두 다 이제 숨어버렸고, 누가만 바울과 함께 있었다고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로마의 그 시외에 있는 오스티안이라고 하는 곳에서 참수를 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로가 AD 68년에 죽었기 때문에 바울은 네로가 죽기 이전 AD 67년경에 봄에 처형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사도행전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1월 13일 날 이제 사도행전 강의를 시작을 해서 오늘 2024년 1월 14일 딱 1년 2개월 만에 이제 마치게 됐는데, 뭐 중간중간에 뭐 절기 설교 한 7개를 빼면 막 한 1년여 만에 이제 사도행전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의 그 선교 여행 경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살펴를 보면요. 먼저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신앙 공동체가 형성이 됐지만, 그러나 사울을 위시한 유대인들의 교회 박해가 시작이 됐고, 박해를 피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방팔방으로 이제 흩어지게 됐죠. 그 흩어진 곳에서 기독교 공동체를 세워 하나님을 믿고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바울의 회심으로 복음이 이방 땅으로 전파되어져 가기 시작을 했는데, 바울이 복음 전파를 위해 선교 이용을 했던 그 여정들을 이제 살펴보면, 먼저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아 실루기아, 구브로, 살라미, 바보, 밤빌레,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가오니아, 루스드라, 더베에서 다시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밤빌리아, 버가, 아탈리아, 그리고 파송받았던 안디옥에 들어와 선교 보고를 함으로써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끝마쳤습니다. 그 다음 이제 바울의 두 번째 선교 여행은 안디옥 교회에서 다시 파송을 받아서요, 수리아, 길리기아, 더베, 루스라, 부르기아, 갈라기아, 무시아, 드루아, 사모드라게, 네아폴리, 빌립보,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수리아, 갱그레아, 에베소, 가이사라를 거쳐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옴으로써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 짓습니다. 세 번째 선교 여행 역시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를 거쳐 에베소, 마게도니아,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그리고 고린도에서 다시 어떤 길로 되돌아 드로아, 밀레도에서 배를 타고 지중해를 항해하여 로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로마에 증거되었던 복음은 바울 순교 이후 계속적으로 증거되어져 가다가 미국과 영국을 거쳐 약 140여 년 전에 한국에까지 들어오게 되었고, 그 복음을 오늘 우리들도 듣게 되므로 우리 모두가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오늘 우리에게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복음이 중단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확장되어 나가도록 증거하는 일입니다. 우리 위해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 이 복된 소식 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기 백성인 우리 모두의 삶의 궁극적 목적이고 존재 이유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기 백성이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남녀노소 구별 없이, 부자와 가난한 자 구별 없이, 백인종, 황인종, 흑인종 구분 없이, 선진국, 후진국 구분 없이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삶을 살아야 될 책임과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걸어가고 막중한 복음 증거의 일이 우리 모두의 공통의 사명임을 우리가 항상 인식을 하고,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우리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말과 행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 29장의 주역 그리고 사도행전 30장의 주역 31장의 주역들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